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전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 19절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 19절 네,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안녕.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전사님이 되게 어색하네요. 저번 주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잠시 클로징 하게 됐어요. 왜 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개학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2주 동안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힘들더라도 각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고 그 말씀을 꿀꺽꿀꺽 받는 멋지고 예쁜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 받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금식도 했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따가도 전사님이 한번 그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순절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 현실이 되는 그러한 멋진 날이기도 해요. 이 날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우리 또 예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챈트했던 그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죠. 이제 4월달 우리 챈트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서 챈트를 신청해주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또 이 영상에 함께 나올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그러한 말씀이 놓여져 있어요. 이 말씀을 축복 구절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먼저는 파란 글씨 전하게 보내사 전파하며 전파하게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하게 하려고, 보내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전파하는 걸까? 왜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은 뭘 전파하며 보내기 원하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빨간 글씨 바로 복음, 자유, 다시 보게 함,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쑥쑥쑥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이 맨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의 삶에, 그 가정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늘 임해야지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고, 자유도 전하게 되는 거고, 다시 보게 함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린이로 쑥쑥 자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챈트를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이 암송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은 예쁘고 멋진 어린이구나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하는 어린이 되며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네, 맞아요. 바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힘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날도 똑같이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그 고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그 고난 뒤에 있을 승리, 기쁨, 또 감사함, 이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3세기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한번 계속 클릭해서 좀 보여주세요. 4세기네. 4세기의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도 했어요. 또 그리고 계속 눌러주세요. 금식도 했고 회개도 했고 절제도 했어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 했죠? 바로 금식했어요. 그것처럼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금식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라나야 되는 그러한 멋진 어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순절 키트를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거 앞줄을 쫙 피게 되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가 하는 달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
한 끼 금식 말고 소식하는 거를 전사님 적었어요. 소식이 또 어떻게 조금 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전사님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남기지 않고 적당량을 딱 펴서 맛있게 먹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나는 어린이로 꼭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절제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왜 절제해야 되냐? 예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우리 찬양 율동 해주셨던 유빈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큐티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노력한다고. 그것처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유튜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하루에 5시간을 유튜브 보는데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4시간을 절제해서 1시간만 유튜브 보고 나머지 그 4시간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꼭 읽으면서 나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절제. 나는 이것저것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사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절제해야겠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 게임만 하는데 이번 40일 동안에는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챈트, 찬양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어린이 되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그동안 너무 과부하됐던 것을 깎아 내리면서 그 절제한 공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워놓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40일 동안 잘 이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냈을 때 40일이 끝난 뒤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싹 하고 바뀌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마음을 둔 어린이로 말이죠. 그 40일을 기대하며 또 기념하며 하루하루 우리 멋지게 자라나기를 전사님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40일 동안 사단에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뒤에 바로 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 회당의 지역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 지역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거는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의 책상 앞에 놓여 있을 성경책을 쫙 펴셨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안 돼 있고 바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 형식의 그 말씀을 쫙 펴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오늘 우리 챈트 곡이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멋지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 서서 이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회당장한테 이 두루마기를 쫙 펼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세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친구들의 눈앞에도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주의 영이, 오늘 번역된 거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주의 영, 성령이 임했대요. 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성령이 하루하루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찾아오시는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자, PPT 한번 계속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먹을 것 없는 친구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집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전사님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소속될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포로예요. 붙잡혀 있어요.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두 손 두 발을 쫙 하고 풀어준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몇 명의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 가운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만 계속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문을 절대 열 수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똑똑똑 하고 문을 싹 열어줬어요. 그때 그 기쁨 똑같을 거예요. 그 자유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이제 너는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생각해 보세요. 밤에 불을 다 끄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또 눌린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힘이 없고 지쳐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눌려있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도 이야기해요.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네 가지 사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죠? 바로 다 풀어주셨어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보게 했고 또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건을 바로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은혜의 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왜 은혜의 해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딱 하고 먼저 인용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사야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이사야서에 그 나오는 많은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풀려나는구나. 그 지긋지긋했던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 자유로운 우리의 땅이 이제 진짜 생기는구나. 억눌렸던 나의 삶이 이제 억눌리지 않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그 먼 포로의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겠구나. 앞날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고 성전이 있는 그곳 가운데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멋진 백성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고 자신의 땅들로 돌아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똑같이 포로된 자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이사야 때의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유대 땅에도 진짜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말씀이 아까 현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성령을 먼저 입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함께 모인 그 가정에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살아내는 어린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너무너무 원하세요. 살아가는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구원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멋진 능력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멋진 이사야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그 말씀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슬픈 그 친구들이, 아픈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때문에 기쁨으로 다시 변하고 행복으로 다시 변하고 40일 뒤에 부활의 아침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시 각자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일까요? 한번 우리 여기 채팅방에 한번 써줄게요. 이번 주 수요일 어떤 날이에요? 바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이 날 위해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을 뽑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펼쳐질 수 있고 또 닫혀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미리미리 잘 봐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멋진 대통령이 선출될 때 이 대통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멋지게 실천될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피는 그러한 대통령이 꼭 뽑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아까도 말했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멋진 대통령이 뽑힐 수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잠시 해볼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두 손 모아 두 눈 감아 예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또 억눌린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대통령이 꼭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먼저 맛보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